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에 응답이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우리의 삶들이, 또 우리의 후대들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결단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장에 죽어 있는 영혼들, 정말 300군데의 말씀운동, 지교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결단하여 주시고, 그 현장마다 주신 말씀이 그 현장에 성취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좀 정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좀 확실히 받고 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꼭 되도록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 66 쭉 읽으시면서,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하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이런저런 사건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면서 이상하게 그 권능이 나타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와 역사의 시간표죠. 그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이 땅끝까지 응답받는 참된 정인이 꼭 되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들 보면서 참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아담 하와 때부터 노아 때,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가문에 주신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후에 계속 말씀이 믿음이 되고 순종이 되면서 우리에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추는데, 그 모세 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늘 묵상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 본인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참 이 축복된 이런 응답들, 멋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다른 응답 안 받아도 될 정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말씀이고, 말씀 성취고, 말씀 따라 응답받는 거. 그대로 오늘 두 군데 읽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응답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산업을 할 때, 학업을 할 때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쭉 보면서 138 언약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언약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이 귀중한 이 부분이 분명하게 내게 딱 정리돼요. 거기 따라서 지금 현재 그 성경의 귀한 하나님의 소원, 바로 임마누엘의 운동이 계속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것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임마누엘 운동이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 인도하셨고 말씀의 이 성취 따라서 우리가 여정을 왔습니다. 말씀 따라 여정을 오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의 우리 함께 응답받는 우리 교회 전체의 시간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먼저 정리가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의 과거 어땠습니까? 무엇으로 시작했고 무엇으로 답을 내어서 무슨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말씀 따라 어떤 성취와 어떤 축복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가정은, 그렇다면 나의 이 인생과 나의 모든 미래를 두고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나의 과거에 어떤 응답 받았고 지금 현재 내가 마음 정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138 언약의 성취의 이 축복의 미션과 그 사명, 우리에게 귀한 이 소명, 이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축복 속에 내가 가야 될 미래는 어떤 말씀이냐? 그리고 내 가야 될 미래가 내가 정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실한 딱 답을 가져요. 그렇게 하면요, 머리가 개운해져요. 그럼 마음이 막 답답함이 싹 사라져요. 불안한 마음, 이게 악력의 역사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여름 우울증 전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우울증과 이 좀 힘든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 그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많이 이렇게 보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짧은 보는 유튜브에 보니까 우울증 치니까요 많이 나와요. 짧은 영상부터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들, 우울감과 우울증은 이렇다부터 해서 이래 생긴다부터 해서 많습니다. 이걸 약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또 가끔 이제 치유받았다. 어떤 사람은 내 가족이 우울증인데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했더니 내가 거기 박사가 되었다. 이런 것부터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그 유튜브를 다 볼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하나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결국은 치유가 안 돼가지고 바로 임마누엘이 될 때. 왜 그러냐? 이 우울증은 바로 공허에서 오는 겁니다. 그 공허는 죄에서 오고, 그 죄의 이 결과가 사단의 이 어둠에 장악되어서 하나님을 떠났고 죽음 속에 장악되어서 그때부터 장악되니까 다 가죠. 제가 연구 쭉 하다가요, 정말 이게 최고로 우울증의 이렇게 부분에 있는 부분이, 저는 뭘 보냐면은 자기에게 갇혀 있구나. 자기 생각과 자기에 갇혀 있구나. 이게 우울증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는 모르지만 어두움 속에 잡혀 있구나. 그래서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모르지만 옆에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그걸 찾고 있는 것이 딱 뭐냐? 거짓이고, 찾고 있는 것이 뭔가 힘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울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울증이 있습니까? 정말 임마누엘 되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그리스도요. 완전한 진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충만하고 은혜와 믿음을 딱 받으면요, 여러분에게 이상한 빛과 생명과 의의 축복 속에서 어둠이 떠나버려요. 죄와 죄책감, 불안 싹 사라진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 귀중한 말씀의 이 축복, 임마누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땅끝까지 전하는 그 임마누엘 운용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 운동을 해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바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저와 우리 미래, 우리 렘넌트 어떻게 살 것입니까? 임마누엘 운동 따라 말씀 주시고 인도 역사하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임마누엘 운동.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전도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건 당연히 우리가 계속 말씀 나오는 거고, 바로 신봉 권세 누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라, 복음은 나는 이렇게 묵상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나는 빼고 이런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어느 날 보면 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보면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 되는 순간부터 계속 시간표가 달라지고, 말씀이 똑같은 말씀 같은데 달라져요. 완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속에 내가 갇혀 있으면 거기서부터 말씀의 흐름이 안 보여요. 지금 현재 말씀의 중요성이 안 보이고, 그리고 말씀의 이 묵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건과 문제, 사람만 신경 써요. 내 미래만 염려, 걱정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많은 우리 불신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종교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최고로 임마누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최고의 밝음이, 정말 이 최고의 밝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존재가 실제로 느껴지고 누려지면서 오는 바로 빛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이 동감한 참된 이 생명이요 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요, 이 땅의 우울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발전되어서 무슨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정신적으로 많은 부분이 또 이야기할 부분들이고, 우리는 꼭 한번 응답받아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참빛교는 내가 제일 신나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제일 신나게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을 놓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 운동 따라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이 운동을 하는데 바로 유일한 응답, 이 방법, 유일한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 따라서 계속, 하나님은 결국은 옆에 우리 모든 부분이 이런저런 사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담임 목사는 성도가 왜 그러지? 아닙니다. 바로 내 담임 목사 자신이 성령 충만 속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자신이 성령 충만, 사무엘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모든 일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 충만 가운데 있는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사울이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문제를 하는데 아니요. 저 이 사건이 문제라 하는데 아니요. 저 대구가 문제는 아니요. 우리는 오직 성령, 유일한 축복, 우리의 방법, 유일한 방법, 그 운동을 함께 해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방향은 전도, 선교,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운동. 이것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메시지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여기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쓰임받았냐, 내가 헌금을 통해서, 헌신을 통하여서, 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여기 잠깐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내 개인과 우리 교회는 어떤 응답 받고, 내 기관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그래서 응답받고, 그 다음에 시간표 따라서 또 말씀받고, 응답받고, 말씀받고, 또 응답은 받지 않았지만 계속 말씀받고. 왜요? 이루어지니까요. 그대로 말씀은 성취되니까요. 불신자는 소원 성취라,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이런 대로 그대로 막 안 되면 못 삽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뭐가 안 되는 거 뭐 속에 막 뒤집어지고 못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간절한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모든 이 직장 현장 속에, 여러분의 가정 현장 속에 이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다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축복이 바로 이 축복 속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바로 이 축복이었습니다.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뭘 많이 받았다, 뭐 있다, 내가 어떤 데는 되었다, 그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신자도 그렇게 sab니다. 뭐 좀 좋으면 막 응답받았다, 부처님이 어떻게 했다, 뭐 누가 어떻게 했다, 심지어 사람을 뭐 믿는 사람들 뭐 보면은요, 뭐 그런 사람들도 뭐 했다, 뭐. 우리는 말씀 성취가 응답 중에 응답이고 참 응답이고 응답의 모든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는 결단의 시간표가 와요. 지금까지 이 축복 속에 내 인생을,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 말씀에 결단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 따라 응답받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그 말씀 따라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1번, 2번 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여호와의 언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취되었고 기업이 되었다. 어떻습니까? 말씀 주신 것대로 기업이 된 거 있습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봐야죠. 여호와의 말씀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주신 말씀들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성경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제 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그 뒤로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결국 이스라엘이 최고의 축복의 기업을 누릴 때는 말씀 따라 하나님만 섬겨요. 그리고 다음 주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게 아직까지 답을 못 내는데 사사기를 해야 되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간 갑자기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 사사기 하면 여러분 속을 다 뒤집어 놔야 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속을 다 뒤집어 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뒤집어 놓은 것만 해도 큰 건데,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특히 민수기, 신명기 올 때가는 막 속 다 뒤집어 놨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보면 여러분 어떤지 알죠? 거울처럼 딱 보이면 어떤지 알죠? 아니 안 봤어요? 여러분 속을? 여러분 인생 안 봤습니까? 말씀 가지고 어디 진짜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그렇죠. 깨끗하죠. 그리스도. 근데 아직도 뭐 그런 부분이에요. 불신앙, 불순종 이런 거.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평안 누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신 은혜 따라서 기업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말씀 따라서 기업이 되도록. 참 감사한 축복들이 저와 우리 렘넌트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갈로 열고 갈로 빼고 갈로 닫고 나는 제외하고. 아니죠. 내가 그게 주여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내 인생 응답으로 이어가요.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말씀 성취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잡고 있으면, 내가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말씀 잡고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의 가장 중요한 주인은, 주역은 주신 분이 약속해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주신 분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뭐 하고 있으면 돼요? 필요 없다고만 안 하면 됩니다. 아니 아버지하고 다 그 아들이 자전거 사준다 약속해 놓고 아들이 계속 나는 자전거 싫어, 안 타. 그리고 나는 뭐 아버지도 싫어. 그러니까 다른 뭐 이렇게 막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은 늦어지고 결국은 나중에 한 대 얻어 터지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사기 쭉 나오는데 내가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대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나의 기업,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말씀만 늘 생각하고 그러죠. 여러분 24시간 좋습니다. 168시간 말씀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거짓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많겠습니까? 말씀 생각하는 거 많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뭐가 계속 신경 쓰인다. 나는 이 말씀이 성취대로 계속 신경 쓰인다. 그게 여러분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뭔가 사건과 문제와 경제 문제가 계속 신경 쓰인다. 틀림없이 그 결과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잡은 이스라엘은 기업을 얻었다. 말씀이 나의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천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크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은 뭐 목사로 부르셨다 이걸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결국 나를 통하여서 성취하고 여기에 쓰임받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아브라함처럼 내가 먼저 듣게 하셨구나. 그겁니다. 그리고 사명 다.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할까요?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날 보면은 나의 기업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후대에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었다.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기업이 됐다. 그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신명기예요. 결국 그 말씀이 오늘 성취된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응답받고 우리 교회가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말씀인지 몰라. 밖에 나가 한번 보세요. 자기가 받은 말씀이 무엇이고 교회에 앞으로 응답받을 말씀은. 그래도 다행이지. 우리 한국 교회는 뭐 교회 건축한다면 그게 막 메시지라. 그거 하면 그것도 뭐 맞을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많은 부분보다도 여러분 실제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 심지어 기관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고 교사. 그럼 교사는 왜 세우느냐? 하나님이 개인마다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도록. 어떤 말씀을 받았고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고 어떤 말씀이 따라가는가. 그것 따라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떤 때는 우박으로, 어떤 때는 직접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전에 나에게 성취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 말씀 따라 된 기업이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된 기업이 무엇이냐 말이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마음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쓰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 어떤 지금까지 인도한 축복 속에 응답받은 것도 있습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많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서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까지. 그리고 두 번째 거였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주신 이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의 이 축복은 완성되었고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각자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각 그 지파 안에 족속들마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꼭 필요한 일입니다. 왜요? 세계복음만을 놓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우리는 당연 필연 절대를요 내가 그냥 할 수 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당연히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1장 오늘 읽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은 분배되었습니다. 분배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돌보신 따라 이 적군들이 다 이렇게 정리하고 적군들이 진짜 하나님이 귀신시켜서 힘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예 힘을 다 빼놓고요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칼 들고 감히 돌멩이 하나도 못 던졌어요. 평화가 임하였더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막 싸우는 사람 있죠? 사단이 던지는 돌멩이, 거짓의 돌멩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 돌멩이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안 되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그 인도와 은혜를 없어지면요, 절대로 내 생각도 이렇게 뭐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은혜를 왜 못 받느냐? 자기 거짓과 자기 생각이 갇혔어요. 그게 우울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가 진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 따라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고 여러분에게 분배가 되는데, 영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분배가 되는데 놀랍습니다. 어느 날 한 나라가 여러분의 기업이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한 대륙의 복음운동이 어느 날 큰 이런 크게 단체가 되어서 응답이 옵니다. 자꾸 니는 뭐 했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바로 말씀 따라서 어떻게 은혜 받고 믿음 따라서 순종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기업을 받느냐, 내 산업이, 내 직장에서, 내 학업에서 나는 어떤 기업을 가지고 응답하고, 하나님이 다 분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지파죠. 곳곳에 그 다음에 도피성도 세우고 레위 지파 성읍도 내어주고 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원래 이걸 한 주 좀 떼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뭐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죄 문제와 예배 문제 해결된 거예요. 항상 각 지파마다 말씀이 딱 중심이 되고 또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부분인데 부지정에 죄가 있으면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럼 어느 누구도 가서 잡아내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바뀌는 날이든지 그래 하면 다 그거는 자동적으로 사면 그렇죠. 그리고 그게 죄가 정리되면 자동적으로 다 하죠. 그리고 예배, 피의 제사. 항상 예배라 한 건 드림이 있는데 드림은 우리는 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또 성령 충만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백성으로 다. 여기에서 오는 건 뭡니까? 그 기업을 유지하고 이 기업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게 멸망. 심판이 오늘 그 교동문 있죠.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에 그 바로 시대를 주신 것은 거기에서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은 뭔 말이죠? 거기에서 이런 힘을 얻고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 임마누엘 운동해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임마누엘 운동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부르신 것은 임마누엘 운동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요.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받는 귀신의 역사 속에 멸망받는 그 사람들 건져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 주시고 이스라엘에 말씀 주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그렇죠. 이스라엘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는데 그 응답받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완성해 놓고 세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쪽이 다 가나안 지역입니다. 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호수아는 여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서 이쪽을 이제 정복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브의 때는 칠판이 없으니까 다 이제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지파들이 르우벤 지파와 또 그 갓 지파와 또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쪽에 있어요. 그럼 이걸 건너가야 돼. 그래서 요거 할 때는 함께 할 때는 하나 돼가지고 우리 땅만 차지했으니까 내일만 하면 됐으니까 이제 나는 몰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통 보면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특히 막 각방한 시대에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기간 막 이런 부분이죠. 함께 다 하고 이 사람들은 다 끝나고 난 뒤에 세 지파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장면이 오늘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파들이 딱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다 하는데 갑자기 뭘 세우냐면은 요 요단 강가에다가 요단가에다가 이게 막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거. 누가 강 건너 누가 봐도 저가 뭘 저다가 제단 만들어서 세겜 실로에 있는 성막 성전 이 요단 그 건너에 자기 혼자 분리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 한 나라를 세우고 뭔가 나라게 해서 갑자기 이게 오해가 막 돼. 한번 읽어보세요. 그 22장, 23장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게 막 오해가 막 생겨요. 그래 갑자기 이스라엘 지도자들 막 장로하고 두령들 한 모여가지고 이거 한번 보자 말이죠. 그래 우회하고 이 큰일 났다 싶어서 가가지고 뭐예요? 이 사람들 만나는 거예요. 당신들 여기서 예배하려고 하냐? 아니, 우리 성막에 있는 거기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대로 하면 큰일 난다 이거죠. 전도 운동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막 한 번씩 생길 때 있습니다. 제가 대학 사역할 때 보면요, 뭐 하면 막 어떤 보고도 그렇고 막 이게 그렇더라고.
뭐 보고를 하고 뭐 함께 하고 의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만 이제 한마디로 막 어떤 총리를 가지고 뭘 하는 것 같고 막 그러게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나는 독립을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그때 50%에서 왔다 갔다 했어. 다행히도 51%에서 이쪽 확 기울었을 텐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아니다. 그래도 막 이런 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쭉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이 부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저 사람 부르셔서 만약에 저 사람들을 내가 신학을 교육을 시켜서 또 그 세워서 목사로 만들어서 저기까지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이 걸리겠냐. 하나님이 다 해서 함께 하도록 했는데 나는 섬길 거 섬기고 뭐 보고 듣든 안 듣든 해서 할 건 하고 내 사역하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성령 충만 내가 인도받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까지 내가 자꾸 뭘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딱 놓고요. 내가 도와야겠다.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어느 날 내가 그게 전체 움직이는 총무대. 그분들은 어차피 이런 부분 행정이나 이런 걸 많이 안 하니까 어차피 제가 다 움직이게 돼 있고 어느 날 제가 지부장 되어서 지금까지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서 하나님 인도 따라서 응답받는데 문제는 그 문제가 딱 생겼어요. 독립의 부분 생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독립하나 저 세집과 저것들이 뭐 칼싸움 잘하더만은 돌아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단을 쌓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 후대들이 우리가 응답받은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말이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후대들을 이자 데려다 놓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증거단이다. 제단 비슷하는데 그걸 오해할 만한지 차라리 뭐 제단 없이 그냥 비석을 세워놓든지 하면 되는데 제단 비슷하게 해놓으니까 그게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순수하죠.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우리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말씀 따라 응답받은 이 부분을 다 후대들에게 바로 증거단을 딱 써요. 어떻습니까? 후대 앞에 증거비가 있습니까? 그겁니다. 아직 우리는 더 살았겠죠. 저도 아직 뭐 덜 살았고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앞으로 사셔야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캄캄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죠. 까마득하게 이제 내가 언제 대학생이 될까 까마득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내가 언제 저 선생님들처럼 될까? 난 빨리 크고 싶다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어릴 때 빨리 크고 싶더라고. 근데 빨리 안 커. 키도 안 크고 빨리 안 크더라고. 나 이거 왜 그렇게 안 먹는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30, 아니죠. 이제 29 조금 넘은 30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들, 뭐 어제도 청년들 만나는데, 그래. 청년들하고 통화하는지 청년들이 맞춰주는지 아니면 나를 꼰대로 생각하는지는 내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출애굽에서 어떻게 이 가나안 정복했는지, 말씀대로 응답받은 증거단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증거단이 있느냐, 기념비가 있느냐.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오해가 일어나니까 이게 막 바알보울이다, 아간 사건이다,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 숭배에 막 타락하여서 또 저것들이 독립해서 또 이상한 길 갈까봐 또 막. 그런데 이 세 지파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내 자녀, 내 손자, 정손자가 묻거든.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했다. 쫙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 쭉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영상이든 뭐든 간에 작품이 필요한 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거리를 왜 우리가 그 RUTC를 만들고 해야 되냐면은 그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죠. 말씀대로.
그래서 바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는 거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참 놀랍죠? 여호와께서만이, 그냥 저 밖에 있는 그 신들, 그런 신이 바로 우리의 신이 아니라 오직 나 있기 때문에 나 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게 증거다. 부모들이 증거를 많이 가지면요, 자녀들이 믿습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갈등하면은 자녀를 때는 그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증거를 많이 좀 가지시는, 말씀의 믿음과 순종 따라서 많은 이 증거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쓰시고 우리 어머니를 쓰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한 나라를 살리셨구나, 이런 기념비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응답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다. 왜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니까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스라엘 부르셨고, 그 조직이 운영되는 말씀도 주셨지만 이 조직이, 이 단체가, 이 백성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운동하도록 부르신 겁니다. 자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의 목적, 내 삶의 이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여러분이 그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기로 딱 결단하는 거예요. 말씀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쭉 보면요, 23장 24장 쭉 보면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 뭐죠? 여호와께서. 참 이 멋있는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그렇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렇죠. 떠들어대는 이야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배할 때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단체, 그 바로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죠. 주위의 모든 원수들부터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참된 안식이 주어졌죠, 그 땅에.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들어서 지도자를 다 모았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장로들과 뭐 이런 두령들 다 모아가지고 다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나라의 모든 일을 행하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주신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리고 고백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고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게 우리 신앙의 열매고 응답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다 백성들의 마지막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다 지켜행하라. 제발 말씀대로. 지금까지 말씀대로 이렇게 응답받는데 앞으로도 말씀대로 좀,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순간순간 선포된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주신 이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뭐가 뭡니까? 핵심이 작고 큰 우리가 자잘못 그런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라. 결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도 마라. 계속 여호와만 섬기는 게 핵심입니다. 여호와만 청종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디 길을 열어놓고 다른데 이상한 이 귀신들에게 저 팔공산 가서 어떻게 막 설법을 들어가서 거기서 뭘 음성을 들락하고, 무속인에게 모든 음성을 들락하고, 무속 본인도 이렇게 답이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이지 않습니까? 본인도 절대 저 본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귀신 못 떠나보인다니까. 하나님 임마누엘 안 된다니까요. 말씀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참 축복인 줄 믿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땅에 복음하려면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에 하나님의 소원 따라 살다가는 게 우리 인생이요. 24시 여러분 시간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만 생각하시고 전도 선교 생각하시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탁다. 그렇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해라.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내용을 쭉 읽고 묵상해 봤어요. 더 이상 함께 하지도 인도하지도 역사하지도 않는다. 저주 재앙 그냥 그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반대로 역사하는 것도 말씀이다. 저주하리라 그것도 말씀인 거죠. 그런 내용이죠. 정말 분명히 말씀대로 하면 축복하리라 이건 말씀이지만 또 안 되면 그냥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그렇죠. 살아봐라. 영적 문제 안 걸리는가? 그렇죠. 우울증 안 걸리는가? 어두워서 막 이런저런 헤매고 자기 속에 막 해서 여러 가지 분노와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가. 그래서 사람 죽이고 살리고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드니까 막 그걸 또 법적으로 묶어 놓으니까 지 마음대로 못 하니까 마약으로 중독으로 그래서 해소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됩니까? 말씀만이 임마누엘이요 말씀만이 행복이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이 최고의 임마누엘 운동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그 말씀 딱 따라가면서 나는 여호와만 쓸데없는 거 신경 안 쓰고 여호와만 오직 그리스도 이 땅에 오직 여호와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요. 그분만 내가 알고 섬기고 묵상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고 섬기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결단하는데 너희 섬길 신을 아예 너희는 결단해라. 너희는 다 정해라. 하면 그래. 저 가나안 땅 또 애굽에 있는 거 다 끌어들이니까 우상 숭배해봐라. 한번 절 해보란 말이죠. 그렇죠.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봐라. 그렇죠. 말씀 없이 살아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그 말씀 따라 살겠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는 내 가정도 내 후대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한다. 오늘은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너희가 따를 말씀을 선택해라. 그게 길을 기울 그 대상자를 선택해라. 어떤 말씀을 들 거냐. 그 잡신들의 바알의 이 말을 아세라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만 섬길 거냐. 임마누엘을 누릴 거냐. 나 물질 성공 중심 때문에 귀신 섬길 거냐.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고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고 그 말씀만 청종하겠습니다. 결단 딱 하고 결단했다 딱 사인을 하는데 돌 하나 딱 세우는 거예요. 증거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약의 돌을 딱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 결단 속에서 약속합니다. 결단의 돌을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결단의 돌 믿음의 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 딱 하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지도자가 되어지고 움직이려고 하면요, 돌이 딱 하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돌이 딱 어떤 것도요 상관없이 여기 딱 하나 서 있어야 돼요. 자꾸 흔들리면, 자꾸 마음에 무너지면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 많이 꼭 이러거라. 어른들도 오늘 이 순간부터 결단의 돌이다. 마지막에 부분들 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이냐?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여호수아 24장 29절 33절까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랬죠. 이게 요셉의 해골 닦아줘 장사.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 그리고 엘레아살이라는
이 제사장도 다 이렇게 죽어. 이들처럼 살다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른 삶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만 함께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말씀 따라서 응답받고 그 성취의 축복 가지고 정말로 기업이 되고 나의 작품이 되고 내 후대의 기념비가 되고 그리고 다시 결단하면서 결단의 도를 딱 세우고 나는 이렇게 삶을 살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멋있는 삶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 성취와 결단.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뿐 아니라 평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임마누엘 운동, 그리스도 운동하다가 딱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기에 결단하면서 여기에 기념비 세워서 응답받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올 때까지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